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다음 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는 리아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또 중보기도 학교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전도대 이어서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찬양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1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 찬양 예배에 우리 가족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가족 찬양 예배에 참여하실 가족들은 부목사님 앞으로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은권 회원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단 또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헌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연정 지사님께서 푸른 초장에 정수기 렌타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에스더 선교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또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며 평안케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식을 품어주는 어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다니며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너를 낳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저희들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첫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실교독 98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8번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은혜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팎으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많이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먼저 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저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능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이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 이 시간 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첫 예물이 오니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저들의 삶의 사업에 가정에 지갑에 물질이 메마르지 않고 또 넘치는 물질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실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은혜 감사하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가 또 선물임을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또 외국에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또 돌아계심을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건축 장학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고 또 사회 조직의 또 근본이자 교회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참 물질에 걱정은 없는데 또한 건강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은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의 문제를 극복한 한 가정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명료하고 간단한 진리, 한나는 하나님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픈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버닌나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섞여 있고 또한 슬픔 속에도 기쁨이 섞여 있어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과 고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그런 개인도 없습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한나의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사랑이 부족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버닌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닌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 탓을 하며 사람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한을,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를 시기 질투하는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화나게 하며 괴롭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한나를 향해서 풀었습니다. 사람에게 풀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자 사람 탓, 너의 탓 하면서 사람에게 부은 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버닌나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닌나 스타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닌나 계속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버닌나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버닌나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은 남의 탓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찰할 그런 시간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모두 남의 탓을 하며 주변 사람에게 화를 풀고 잘못을 돌렸습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버닌나를 향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대상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싸우지 않습니다. 남편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남편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문제의 대상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한없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끝이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만 보면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큰 화로 여기고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닌나는 한나를 향해서 계속 쪼아대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가 예처로워서 갑절로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욱 이 한나가 사람에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흐리기가 쉽습니다. 한나는 버닌나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위대한 점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버닌나와 달랐습니다.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못한 아픔을 한나에게 풉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먹었을지라도 그것을 먹고 품고 있으면 배탈이 납니다. 이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설하거나 토해야 합니다. 그 상한 음식을 배설하거나 토하지 않으면 속에서 썩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저도 한 12여 년 전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배탈이 나는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이 강단에서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고 가정 또한 그렇고 학교나 직장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짐승의 오물 냄새가 진동했을 줄 압니다. 이렇듯 교회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이든지 완벽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말을 합니다. 썩은 말을 합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상한 행동을 하고 심한 모습, 상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때 그 상한 말과 행동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설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납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여기 토로한다는 것은 토한다는 말입니다. 왜 다윗은 기도를 토한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가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한 것들이 많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뱉어내고 토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겠습니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이랬습니다. 이때 통곡한다는 것은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는 것도 통곡인데 속으로 통곡하는 것도 통곡입니다. 한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소리 질러 토했고 하나는 속으로 토해낸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겠습니다. 한나는 겉으로 입술로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따지거나 그걸 가지고 의인이니 아니니 또 영생이 깊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건 침묵으로 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 침묵 기도가 더 수준이 높은 기도고 통곡 기도는 수준이 낮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에 상한 것이 들어가면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한테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 자기는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전부 자신의 마음에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로 다 머리로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로 탕 칠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테니스 공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도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을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한테 했네, 나를 친네, 그렇게 반응합니다. 엄마에게도 독이 있습니다. 엄마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런 독이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부모가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독을 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독을 푸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토해내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한없이 그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오바되면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을 푸는 것이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쏟아내야 합니다. 소리 질러도 됩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외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독이 뿜어 나오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오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했습니다. 주여 하고 토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수시간 동안 밤새도록 주여 목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목 다 쉬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묵상하면서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 질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랫동안 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기도할 때 몇 번이건 반복하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른바 기도의 잘못된 고수들은 한 번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하여,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벌써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원 기도가 부모의 왜곡된 기도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는 적어도
우리 시대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사명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의 서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을 했으니까 싫어도 해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 기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나온 기도이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개 평상시 때 우리는 기도는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 한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드리겠다는 기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다 커서 계속 달라 하면 그 자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뻔합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식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고 하는 성도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원통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궁핍해서 기도했습니다. 원통하다고 아들을 달라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주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이며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그냥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역할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자식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키운 자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자식 주세요 하고 키운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내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식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그런 자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 자식이고 그리고 차원이 다르고 장래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그거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원함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배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너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대원 지사님께서 주방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와 의논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어올 때 또 적어도 교회에 관계된 일이라면 담임 목사와 의논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와 여러분의 감동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 열심히 잘 봉사해 주셨습니다. 조금 지나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감동이 있어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줍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듯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66권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구원의 진리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삶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일하기가 싫습니다. 왠지 순종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내지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서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나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기 싫어서 감당이 못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행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 협의회에서 회원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식을 자랑하시는데 사위가 미국에서 정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자식 자랑하면 커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별도로 디저트를 또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이 이 디저트는 웬 것입니까? 그 물었을 때 제가 냈습니다. 뭐 축하할 게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저도 자식 자랑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일종의 서원의 부탁입니다. 고난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확신이 없다면. 그는 기도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어렸을 때는 유치한 기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유치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특히 서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겠습니다.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수색이 없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는 몸의 징조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돌았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나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확신이 없느냐 하면 내가 진실과 또한 내 감정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했는가? 진심으로 무아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는가? 다른 잡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해서 기도했는가? 이런 내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기도하다가도 한 30% 40% 어때는 50% 60%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 1시간 하는데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령한 기도에 무아증에 빠지지 못합니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사람 생각나고 교회 일 생각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 일하면 안 되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막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 그때는 막 진짜 100% 몰입되는 거죠. 같이 죄야 하고 하심 기도할 때 그때 진짜 80% 90% 100% 몰입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하다 딴 생각 많이 납니다. 그런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용 안 써도 됩니다. 사람인지라 우리 생각은 온갖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능력, 역사와 응답은 너의 태도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냐 하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갖 생각하면서 이게 기도인가 그런 싶은 기도 드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다 통합니다. 다 온전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힘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 기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오냐 그렇게 하마 이런 응답일 줄 압니다. 둘째는 아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조급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다 복을 다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형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아 죽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데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까지 그렇게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망하고 세상 벌써 망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건 아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성숙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냐 그리고 아니다 기다리라 전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좋은 것을 준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 잉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가 가장 비참할 때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천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것, 그것이 주는 것,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이 오냐일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기다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그것이 성취됐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조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 있고 기다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인 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난 여러분들 얼굴에 수색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확신으로 한나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버닌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합니다. 사람한테 타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개인의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나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상의 더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버닌나처럼 사람을, 인생을,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황무지가 다시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내 가정에도 문제 있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고 이 나라 민족 이 세상에도 더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도 한나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한나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